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퀸즈아닌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퀸즈아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금요예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 같은 느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추억이 있었던 그 모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우리 퀸즈아닌 교회 같은 모습, 이제 이민교회였지만 아주 크고 강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또 오늘부터 더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책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갔던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교회의 이 스테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메시지가 더 클리어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2차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살짝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최소한 무려 2년 3개월, 어떤 학자들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머물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당에서 한 3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을 지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최고의 말씀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우상이 팽배한 도시에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매일같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설교를 잘하는 거는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났을 때 정말 이를 갈면서 내 죄를 건드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막 삿대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설교라고 설교학의 이론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별명이 뭐예요?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 한국말로는 뭐예요? 연병이다라고. 약간 욕 같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연병이다. 왜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딱 순간 바로 두 패로 쫙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멘하고,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끝난 다음에 악수하는 강도가 달라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유혹이 오느냐, 야 그저 좋은 말 해주자, 어차피 이민의 이 삶이 힘들고, 어차피 이민 바깥에서도 고생하고, 어차피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좀 좋은 말 해가지고 오면은 힘을 받고, 그저 위로받고, 갈 때 그래도 좀 한번 웃고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늘 한 면에서 누군가 속상한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설교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나,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두려움과 그 죄 속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교회가 능력받을수록,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카운셀링 센터가 되어버려서 그냥 좋은 말들을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켄지 한인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이 밤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나, 이런 깊은 심오한 말씀이 있었나, 이런 아름다운 철학이 있었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는 마음이고 영어로는 뭘까요? 뭐 heart라고 해야 되나, mind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구별이 좀 잘 가지 않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할 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 이 심장을 꺼내가지고 먹는, 내 강력하게 오늘 결심한다, 내 진짜 오늘 한번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먹어요. 가서 꺼내가지고 이거 심장을 그냥 찔긋찔긋 씹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참 이렇게 막 화가 났었는데 또 이렇게 와갖고 누가 막 마음을 달래주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게 녹아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장인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회 한 사라 탁 사가지고 가가지고 장인의 마음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다라고 하고요,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마음에 해당되는 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다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열고 먹고 마음을 받고 열고 움직이고 사고, 다 이게 뭐 동사가 다 들어가는데요. 마음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는 마지막 이 사람은 사망이요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심장이 굳어버리면 그때 그 사람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김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본 그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닫아버렸다고, 마음을 이제는 끊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이 굳었다는 저 말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뭐야?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3개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을 굳게 하는, 3개월 내내 마음을 굳게 하더니 이제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여러분 순서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그 정도 하다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나마 난데 이제는 뭐 한다고 나가 있습니까? 이 돌을 비방하고 나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굳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비방하면서 갈 것인지는 여러분,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흐르는 물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제자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냐마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때요,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주시옵소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리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고 뿐만 아니라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니,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와서 비방하면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때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결과가 이겁니까? 섭섭해서 못하겠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거를 안 알아주, 섭섭해서 못하겠네 하고 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 한 마리가 달라붙는데 이름하여 섭섭마귀가 탁 달라붙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서 섭섭마귀가 탁 달라붙는데, 섭섭마귀가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섭섭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줬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라고 섭섭마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오늘 참 공교롭게도 바울의 이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계를 높여서요, 3달 동안 설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제는 매일같이 무려 2년 동안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2년 동안 내가 이제 날마다 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섭섭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그 마음을 딱 보고 나서요, 물론 여기서 사람을 떠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아침 본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지를 털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었다는 말이 내 이제 니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이거 말도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먼지를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래, 여기가 아니면 또다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말씀 증거하겠다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 사람한테 무슨 내가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어차피 거부하고 떠났어요. 거부하고 떠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하나님, 다시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신발 안에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것도 까칠까칠한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몸이 큰데 그 신발 안에 들어간 그 정말 요만한 정말 코딱지만한 조그만 이 돌멩이 하나 때문에요 온 신경이 다 거기로 갑니다. 그 좋은 게 다 많고 그 좋은 일들이 많고 그 좋은 일들이 다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다 충만함이 있는데도 그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다 뺏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 글로 빼앗겨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 앞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돌멩이 하나에 집중하다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섭섭하고 돌멩이 하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 모든 사명들을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 때문에 잊어버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돌멩이 그거 까짓 거 그냥 잊어버리고 떠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여기 딱 판 하나 붙잡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경 하나를 다 건드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처럼 호련히 그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신발 딱 벗어버리고 차라리 맨발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를 얽매인다면 신발을 벗어버리시고 차라리 맨발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다면 오늘 여기 있는 바울처럼 비록 3달 동안 내가 인베스트 할지라도 아까워서라도 내가 못 떠난다가 아니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그 작은 돌멩이에서부터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산과 같은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산과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딱 떠나보내니까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당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딱 진짜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핑계대거나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회당에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세상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저기서 절망하지 않은 채 내가 이제는 그러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다짐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에베소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자를 딱 세우는데요, 참 제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참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 대단한 분 같아요. 어떻게 출판사를 만들 때 두란노 출판사라는 이름을 어떻게 그분이 썼을까? 참 내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분은 그걸 알고 두란노 출판사라는 것을 만들었을까라고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좋은 이름, 두란노는 원래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철학자의 이름 두란노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곳에서 직접 가르쳤던지 아니면 뭐 그 이제 후계자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그 두란노 서원 같이 그 좋은 곳에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그것을 빌려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 진짜 중요한 시간은 그분들이 다 쓰고 이제 남는 시간을 쓰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옛날 그 이제 코덱스 사본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침 7시부터 선선한 거기 이제 더우니까 한 10시 11시까지는 이제 두란노 이제 철학자가 가르치고 그때 이제 그 철학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때 다 배우고 아무도 쓰지 않는 시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저기 메디테리안 쪽에 가면 뭐 하죠? 세스타라고 그러죠. 다 낮잠 잡니다. 11시부터 밥 먹고 11시에 밥 먹고 한 1시쯤 배 두드리면서 한 4시까지 자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낮에 다 문 닫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 세스타라고 그러죠. 세스타 하기 때문에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천막 기우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남들이 밥 먹고 자는 그 시간에 모여서 날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제자들 앞에 그들을 세우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뭐 장소가 없어서 뭐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뜨거웠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미국 교회 눈치 보면서 오후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하니까 미국 교회가 다 좋은 시간은 다 쓰고 이제 뭐예요? 동영상 다 쓴 다음에 막 모여가지고 미국 분들 다 가시면 막 급하게 청소하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1시 2시는 잠 오는 시간, 피곤한 시간, 그 참 안 좋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때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제자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무려 2년 동안 매일 그 가장 안 좋은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님 교회 성도님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천지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신천지 요즘 그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야 신천지도 최소한 우리가 신천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 2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 하나가 세워지는데 한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1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 1:1 4개월, 제자 훈련 9개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사역자반 6개월, 이거 다 나름대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정도 해야지 이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해야지 이 몸속에 있던 모든 그 DNA의 그 죄의 세포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날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나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정말 fully everyday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기 여러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면 매일 예배 때마다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손수건 들고 나왔는데 손수건 탁 던지면은 매일 그러면 암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까봐 말씀에 누가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보지 못했던 정말 마블러스한 그런 능력이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이에요? 앞치마는 어떤 앞치마일까요? 손수건이 그 당시에 바울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땀에 쪄든 그냥 이렇게 깨끗한 손수건이 아니라 그냥 그 더운 그 시에스타 할 때 다 자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더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맨날 이걸로 땀 닦고 아주 그냥 찌들어, 호레비가 혼자서 그냥 찌들고 찌든 그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라고 해봐야 그 뭐예요? 그 일하다가 그냥 대충 일하다가 이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했던 그 지저분한 옷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그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거기에 뭐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때에 가장 평범했던 물건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아무도 보잘것없이 보지도 않는 그 물건이었지만, 그 손수건이 누군가에게는 만지기만 해도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미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5시 반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9시마다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시에 우리 교육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미국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침 9시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 5분이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 모든 환우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날마다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때 묻은 손수건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보잘것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가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악한 마귀 사단,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그 모든 손수건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참 대단한 사역을 하니까요, 이제 이류들이 등장합니다. 아류들이 나오는데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흉내는 금물입니다. 근데 우리 14,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야, 이게 이제 이 제사장,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7명이나 있나 봐요. 이 7 아들이 딱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꼬질꼬질한 손수건 던지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아들이 이제 자기도 흉내 한번 내보겠다고, 이 7 아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 가지 않은 거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이 하는 그 모습만 보고, 야 저거 멋있네, 저거 하면 돈 벌겠네, 야 저거 하면은 멋있겠다, 야 저거 하고 한번 나도 한번 폼 잡아보자, 나도 한번 주목받아보자, 나도 한번 저거 받아서 어깨에 한번 힘주고, 나도 모가지 한번 힘주고 다녀보자, 이민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라도 와서 내가 한번 폼 잡고 한번 나가보자라고 저 스게와의 7 아들이 결정했습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냥 올라타가지고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난 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흉내내면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돼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만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그 졸리는 시간, 그 11시부터 4시 가장 잠이 오는 그 가장 덥고 가장 부족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무리들에게 임했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성도들은 겉은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2년 동안 그곳에서 갈구 닦은 그 실력으로 나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퀸자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제 하나님의 그 흥왕한 놀라운 말씀이 나가니까요, 결국에는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액티브한 교회가 되는 건데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먹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그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액티브한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말만 듣고 2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이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 30억입니다. 그 당시에 두루마리, 이제 다 저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종이책이 아니죠. 양피지에다가 그 양피지에다가 그 서기관들이 그냥 한 그 모든 마술에 관계되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 책들이 양피지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모든 양피지들을 다 부적처럼, 복의 상징처럼, 부의 능력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철학과 그 모든 그 마귀 사단의 그 짓거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씀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뭘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게 30억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행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불태우자 라고 오늘 그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 있는 모든 자기의 그 우상 숭배의 기억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최소한 여러분이 불태우실 것들 몇 가지는 여러분 불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에 불태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 딱 이제 만나는 그 순간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만한 인생의 여유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저울질할 만한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덜 중요한 것, 쓸데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은 내려놓으시고요, 불태워버리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우리 모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정말 이 난국에 여기를 뚫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든지 서 있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들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한인교회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예배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드리는 거는 저는 무조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여기서 끝까지 있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가 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예배 우리 교회 없어졌어요 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최소한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곳에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제자들을 세우며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